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향기는요,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간다고 합니다. 사실 살아생전에도 부모님의 향기는 잊을 수가 없죠. 젊은 남자들은 군에 가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안 계시지만은 묵묵히 문득문득 이제 어머니가 또 떠올리는, 물론 아버지도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은혜 사랑은 더할 나위 없죠. 아무튼 그 어머니의 향기는요, 참으로 오랫동안 가지 않나. 우리는 그 향기를 머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효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효도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효도란 필요에 따라서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셋째는 효도란 절기 때마다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다. 넷째는 효도란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선택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효도 수준을 말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조사에 의하면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항목에 표시한 사람이 6.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가 60.9%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항목은 각각 10%씩 나누어 표시를 했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더라도 기존 효 사상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현대인들의 효도의식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요, 효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내 단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만 않게 하면 된다. 부모의 마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잘 살아주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의 효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으로 효를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 자, 효에 대한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수목원에서 눈길을 끄는 시를 보았는데요. 네가 나에 꽂힌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에 꽂힌 것은 이 세상 다른 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에 꽂힌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워서도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그는 이미 내 가슴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언제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배움, 어떤 환경 여건, 어떤 성품 그걸 다 떠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부모님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찾는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 내 가슴 속에 있는 바로 부모님을 우리는 찾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부모예요. 자, 이런 유머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부모들은 자식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픈 상황 속에 누워있다가도 자식의 문제라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는 게 부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이제 한참 받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착착착착 이제 잘 맞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한 명의 발이 맞지 않습니다. 손이 거꾸로 놉니다. 바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웬 세상에 발 맞는 놈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많은 젊은이들 틈 속에서 자기 아들이 손발이 맞지 않아도 내 아들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장하다. 비록 속으로는 비록 손발이 안 맞아도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 제식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아들이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향해서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효행을 분리시켜 신앙에만 강조하는 경우를 없잖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앙에 충실한 만큼 효행도 지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걸려도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정말 온 얼굴이 쭈글쭈글해져도 기력이 쇠퇴하고 이제 생활력도 없는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모. 나를 신비하게 여겨주는 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는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렇죠? 봄, 가을, 여름, 자연의 법칙.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도덕의 근본 원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의 근본 원리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요,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공경은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윗사람까지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알아보고 위에 사람을 잘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생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은 커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 부모를 효도할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효행의 방법이 뭘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자세,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자세,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타이르는 모든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또 내놓는 그 의견에, 네, 엄마 아빠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내 부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옳은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 사회가 또 이 젊은이들이 내 바람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설명해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라. 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대답을 잘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걸 원하고 있으면은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해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즐거운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길이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의 선지자가 됩니다. 자, 젖을 뗀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절기 때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픔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기를 성장하고 가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끝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즐겁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늘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효도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에요.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것. 이 말은 부모들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고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아주 엄한 말씀이잖아요.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환경 여건 상황들이 달라져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부모 공경에 힘써야 돼.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관계, 동료들 사랑해야지요. 선후배, 그렇죠? 이해와 사랑, 존경 다 중요하죠.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의 성경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공경하라.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로서 부모를 귀중히 여기라, 짐으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부모님을 내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들여져야 돼요. 내 부모님을 자기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무겁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작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가 없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 없이는 그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살아생전의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효의 정신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생선 한 조각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가 드리는 것을 보다 주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효도와 불조심은요, 때가 늦으면은 후에 막심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불이 나서 내 수없이 많은 내 나무, 그 산에 그 몇십 년 동안 성장해 온 그 수풀들이 그냥 하루아침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보아보세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은 담뱃불 한 사람의 담뱃불의 실수로 엄청난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내 불확산이죠. 근데 효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효도도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이는 것이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효도는 없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수고는 일평생 동안 희생적으로 이어집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비단 옷이 아니면 몸이 덥지 아니하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시니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고 육신에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즉 효도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 육신은 평안함으로 물질 문제죠. 물질 문제. 그리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작은 일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든다면 대답도 잘해야 돼요. 네. 작은 일에서부터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못 만났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쫙 말씀하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녀들은요, 귀담아 들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평안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또 길이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요즘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핸드폰도 잘 못 다루시고. 네, 그렇죠. 또 시대의 흐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은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네, 엄마 아빠는 그걸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바빠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해는 잘 못하시더라도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참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까운 동료, 친구, 이웃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네, 살아보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연세가 드셔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가까이 지내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벗이 되줘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부모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동료들, 친구들을 이제 모시고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드린다든가, 선물을 전해준다든가,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어요.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또 방법이고 기대입니다. 자, 어떤 50대 아들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니까, 치매에 걸리는 어머니는 이제 젊었을 때 생각을 잊지 않고,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에 있었던 일들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들이 바로 그게 참 심히도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직장에 갔다 오면은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 오늘도 잘 다녀왔니? 학교 잘 다녀와라. 차 조심하라. 치매 어머니가 항상 그러니까 이 아들이 50대 아들인데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예전에 7, 80년대, 90년대는 고등학생들도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머리 깎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구해가지고 그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하루 종일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모친에게 효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을 다 쏟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효도를 하는, 모친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게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신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이면 그래야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대인간의 영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는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라도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 예수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말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거두시면 붙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우시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야말로 효도 중에 효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임하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게 잘된다는 거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효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5장 29절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수하게 된다. 3절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효도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보약이다. 그런 말이 기록이 되는데요. 자,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에 항해사가 꾸민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이제 항해사로서의 훌륭한 자리를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꿈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시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항해사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효성의 마음을 지닌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 그는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치고 잘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행은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에 기초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 창시자인 안나 자비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바로 당신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 대하여 문서 없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의 부모를 향한 뜨거운 마음,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 오늘 이 시간 바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주어진 말씀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뜨거운 마음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평안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